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바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도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 그 중에 하나가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계명을 자신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 중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제 사람이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있는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잡거나 판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돈이 필요하면 자기 집에 있는 소를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기주의라서 자기 거는 전혀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것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꽁꽁 자기 지키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들을 뺏어오면 내 욕심은 채우면서 나는 하나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안 보게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소를 남의 것을 훔쳐다가 잡아먹거나 팔게 됩니다. 근데 그럼 무슨 일이나, 그게 근데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길래 하나님은 소 한 마리에 대해서 5배로 갚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양은 4배를 갚아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소는 비싸니까 소에 대해서 배상금은 적어야 될 것 같고 양에 대한 배상금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는 5배 된다. 자, 이 소나 양을 훔쳐왔을 때 이것을 잡거나, 그래서 이제 잡아서 먹습니다, 가족이. 그걸 잡아왔을 때 그걸 제일 먼저 눈치채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내 아닐까요? 갑자기 자기 집에 소고기가 들어옵니다. 와이프가 물어보겠죠. 이거 소 어디서 났어? 남편이 그 소에 대해서 얼버무리겠죠. 그러나 아내도 그것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녀들도 큰 성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뭐 그냥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이거 누가 준 거야. 그런데 아들도 딱 알아요. 그 시대에 그 귀한 소를 그렇게 누가 줍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냥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소를 먹는 거죠. 또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물어볼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났어? 그때 뭐 어떻게 내가 소를 팔았어? 누가 그랬을 때 와이프가 눈치채지 않겠어요? 좀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아마 성실한 그런 진실된 와이프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남편을 꾸짖고 그 돈을 돌려주거나 또는 그 주인에게 가서 아마 죄를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냥 가족 공동체가 그 함께 공범자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소에 대해서 5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5배를 갚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은 소를 지키는 종들 두고 경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이 소를 훔쳐가지 못하게 잘 경비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부잣집에는 거의 도둑이 없습니다. 도둑이 많은 데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만큼 허술하기 때문에 훔쳐가기가 쉬운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잃어버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이 소를 길러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거나 충격이 비슷할 거예요. 반려동물이 죽거나 또는 사라지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막 초상집 분위기고 완전히 막 집이 난리가 나요. 그 시대에도 소가 죽은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정서적인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 일부가 없어진 거고 자기 가족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돈은 별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돈은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얼마 정신 충격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잃어버린 사람의 도둑당한 사람의 그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배로 갚아줘서 그 사람을 보상해 주라. 여기서 갚아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언어하고 그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정신적인 그 충격 또 이 물질적인 충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런 샬롬의 상태, 마음의 평안한 상태, 치유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5배 정도의 이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라고, 샬롬의 상태가 된다라고, 평안해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훔쳐간 사람은 하나를 훔쳐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도둑질 당한 사람의 마음은 엄청나게 그 5배 정도의 그 보상이 와야 그제서야 평안을 누릴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하나의 그 신약에 나와 있는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기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그런 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삭개오에 대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삭개오를 왜 죄인이라고 지칭했냐? 그는 공개적으로 몰래 훔친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수탈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사람은 얼마나 수탈을 하고 도둑질을 많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도둑질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랬을 때 삭개오도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얘기가 주여 보시옵소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이제 샬롬의 상태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을 이제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샬롬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준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수탈했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어서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속이고 빼앗은 게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 성경의 이 22장 1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틀림없이 삭개오는 이것을 다 실천했으면 아마 그런 전 재산을 다 잃고 예수님만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는 가난하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나만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러한 그 보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개적인 배상을 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므로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서 그 사람이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 보시면 만약에 도둑했는데 도둑질한 것이 그 사람의 수중이 아직 있으면 2배를 갚아라. 우리 생각에는 훔쳐간 게 수중에 있으면 그냥 찾아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2배를 줘라. 왜냐면은 그 사람이 아직은 2배만 줘도 그 정신적인 충격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2배만 주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의 그런 상태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한 것만 치면 5배, 이 나쁜 놈 이렇게 보상하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2배만 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쳐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러나 낮에 들어오는 도둑을 해가 떴는데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도둑을 쳐서 죽이면 그것은 죄값이 치러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 주인, 도둑을 친 주인도 죄값을 물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쳐서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죽여도 된다. 왜냐하면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죽이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값을 안 물겠다. 그러나 낮에 들어오는 도둑에 대해서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도둑한테 물러가라고 내가 얘기를 하든지 뭐 어떤 그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도둑은 낮이건 밤이건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은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둑에게까지도 도둑의 그 생명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자비하시다. 그런 증거를 바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잔인합니다.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거나 또는 나랑 기질이 다르거나 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잔인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자비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이용종 목사도 때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때려 죽여야 마땅한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도둑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정말 진정한 이 율법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기독교는 저 사람을 보니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야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용종 목사를 보면서 정말 저 이용종 목사를 보니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도 생각해 볼 때 저는 사랑의 자비를 베푸기보다는 저 성질대로 제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영종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그런 사랑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둑질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도둑질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